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유대인 공회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성경의 핵심 진리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선포하는 딱 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일은 없고 한 이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요, 단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은 많이 있습니다. 기분 좋고 감사하고 또 가슴 벅찬 소식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좋은 소식, 가슴 벅찬 일들, 행복한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많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좋은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좌우하며 그것을 결정짓는 진짜 좋은 소식,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복음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계 교회가요,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전부터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과 생명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많이 더 탐구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기간을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여러분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고요, 악한 권세들이 마침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완성되어 간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축복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이제 사순절 부합두고 한 3, 4주 정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함께 준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달하자,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청소년 청년들이,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합니다. 왜 교회 다녀야 돼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육자들한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보면요, 재밌는 교회, 막 즐거운 교회, 막 좋은 목사님 아이들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것들 너무너무 좋지만요,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 다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너무너무 모세 출애굽 이야기 너무 좋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다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소합니다. 다는 아니고 떠나더라고요. 세상이요, 유혹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랄수록.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거 위로받으려고 다른 데 갑니다. 더 재밌는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웃겨봐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들 발견하면요, 즐거운 것, 더 즐거운 것 맞고요, 재밌는 얘기, 내게 힘을 주는 것 더 많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복음이었는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예배를, 왜 성경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특별히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확 자유가 생기는 순간에 순식간에 세상으로 늪에 빠지듯이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왜라고 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나요? 왜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미국의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저자가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테드라는 유튜브 미국의 강연 플랫폼에서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런 강연 플랫폼에서 어제 들어가 보니까 한 2,600만 명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강연, 유명한 강사들, 책을 쓰신 분들이 와서 강연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도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차지한 유명 강사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사이먼 사이넥이 골든 서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든 서클. 골든 서클이 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가장 하수들은 뭘 해야 되는지를 항상 묻는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뭘 하며 살아야 되지? 뭘 하면서 내가 취업을 하지? 어떤 일을 하지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생각이 깨인 사람들은 어떻게를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들, 가장 고수들은 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가 풀리고 왜가 해결되면요,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이유가 생겨나기 때문에 사람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능력과 그리고 생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이 왜에 대해서 가장 질문을 잘하고 가장 설득했던 사람이 세계적으로 스티브 잡스, 애플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에도 정통했었고요. 자기가 기업을 이끌면서 왜를 계속 질문했습니다. 왜. 그리고 그 왜에 대한 답을 자신의 회사에 퍼뜨렸죠. 그러니까 무엇을,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거죠. 그 맥북을 만든다가 무엇이, 어떻게는요, 잘 과학적으로 정말 멋있게 매력적으로 만든다가 어떻게, 왜는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은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다. 무엇과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1997년에 스티브 잡스가 Think Different라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기업이다. 우리는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이다. 그래서 애플사에 가면 청소라는 청소부들도 나는 세상을 혁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왜 복음입니까? 왜 기독교를 찾아와서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어야 할까? 그것밖에 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과 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진실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을 진리라고 부르죠. True fact, truth라고 부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여러분, 진리가 이끌어가는 인생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납니다. 본질을 회복하기 때문에 가장 인간답게,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기 시작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 유명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꿈꾸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내 안에 담고 심을수록 그의 인생은요, 아름답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가짜 진실은요, 삐뚤어진 진리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파괴합니다. 저는요, 신천지에 사로잡혀서 가정이 깨지고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것을 직접 봤어요. 직접 상담까지 해봤어요. 아,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파괴적인 건지를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질릴 정도로, 와,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나. 사랑하는 엄마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을 완전히 사람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돈을 다 긁어서 뺏어가는 사기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정말로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고 넘어가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체포돼서 감옥에 가죠. 정말 무섭더라고요. 다 잃어버려요.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성중독에 걸린 유명 강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포르노 중독에 걸려서요, 유명한 강사인데 가방 안에 도색 사진들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로잡히면, 저는 우울증에 걸린 청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친구였는데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대하셔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다가 4번, 5번 떨어지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쳤고 자기에게 실망하면서 우울증에 확 무너져 버렸어요. 만나서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회복해 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듯한 거짓말 위에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도 넘어가는데요, 사람들은. 그럴듯한 거짓말은 더 넘어갑니다.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감각적 쾌락을 주는 인생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저울에 저울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전에 그런 뉴스에 그런 거 나온 거 있었잖아요. 아파트인데 철근 콘크리트를 넣지 않아서 완전히 텅 빈 철근과 텅 빈 콘크리트로 세워진, 그래서 순살치킨 아파트라는 별명을 들어보셨나요? 뼈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인생이. 진리 체계 위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짜 한치 오차도 없는 진실 위에 인생이 세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대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여러분 흑암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조금 잘 사냐 못 사냐, 좀 가난하냐 부하냐, 조금 누리냐 못 누리냐, 내가 가진 게 있냐, 이런 문제, 성공했냐 성공했냐 못했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 다른 길,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내 옷을 입고 집을 꾸미고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 내 인생을 가장 사람답게,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나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뿌리 대신, 존재의 뿌리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분이에요. 그 다리, 우리를 하나님을 떨어져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그 브릿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만드셨고 나와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러나 가장 특별하고 가장 존귀한 피조물,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기서부터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이 시작돼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인간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인생에서 몰아내서 스스로 자기 옳은 대로 살다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단절하고 거부하고 내가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창조주와 창조주의 원리를 무시한 그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자행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 깨진 세상, 깨진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진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고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다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깨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으셨어요. 온 세상을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악한 자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 이런 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3단 논리 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 고통에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3단을, 아주 너무너무 단순한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요약한 이 3단 논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거대한 진실이 여러분 이 3가지
진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내 존재의 뿌리가 있고요, 세상이 불행해진 이유가 있고요,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진실을, 이 진리를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예, 좋습니다. 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오차가 없는 진실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성경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 삶을 이끌고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놀랍고 강력한 복음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인생을 살려내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거짓은 망가뜨리지만 진리는 날이 갈수록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날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납니다. 마치 여러분 독초를 씹으면 씹을수록 죽는 것처럼, 그러나 약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살아나는 것처럼 진리와 이 진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진리는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받아먹고 담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위로와 생명과 꿈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있는 동네 중앙교회 청년부가 중심이 된 예람 워십이라는 곳에서 담당 목사님인 전영 목사님이 전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유튜브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배 운동을 일으키신 분인데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위로가 있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어떤 곳에서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따라갈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위로와 꿈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만 그런 게 아니죠.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며 존재의 뿌리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가장 인간답고 가장 나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 교회들에서요, 제가 셀교회들에 있었는데요, 세 곳에서 있는 곳마다 생명축제라는 걸 했습니다. 생명축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도축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이들을 초대해서, 친구나 가족들 초대해서 모여서 함께 설교를 듣고 간증도 듣고 축제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음식도 먹는 그런 생명축제였어요. 그때 생명축제 가운데 오셨던 그 연예인들 중에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있었어요. 와, 요만하신데요, 진짜 말 잘하더라고요. 와, 이래서 개그맨 하나보다 싶으면 막 사람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1시간인가 훅 지나갔어요. 와, 정말. 이 이성미 집사님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너무 유학 가서 힘드니까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 예언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너 한국 돌아가서 연예인들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아이들 데리고 돌아와서 연예인들 예배 모임을 만들었어요. 또 제가 그때 생명축제 때 보았던 우리 교회에 초청했던 분이 해바라기라는 우리 80년대, 90년대 그 듀엣 있잖아요. 근데 프로는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연습해서 불러도요, 프로가 딱 이제 기타 딱 치면서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근데 막 그곳에 막 감성과 감성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막 특별히 이 40, 50대 그 여성들이 막 가슴을 쥐어짜며 감동을 받아요. 교회 오길 잘했다고. 복음 제시도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축제란 말이 얼마나 도발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곳이, 어떤 기관이 우리는 생명축제를 벌인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주력 상품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특산물은 생명입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전국 방방곳곳에 축제가 많더라고요. 뭐 강원도 인제 빙어축제,
해운대 달맞이 축제, 진행 벚꽃 축제, 아가씨들도 너무너무 많죠. 벚꽃 아가씨, 포도 아가씨, 풍기 인삼 아가씨, 감귤 아가씨, 배 아가씨, 더덕 아가씨, 효녀 심청 아가씨 선발대, 이런 거. 주력 상품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의 주력 상품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특산물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다른 어떤 거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주저없이 우리는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을, 사랑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생명과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곳, 여러분,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요, 김형국 목사님이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해석해줘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때가 찼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과 자유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시달렸죠. 돌아오니까 시리아에 시달리죠. 시리아가 떠나니까 로마에 시달리죠. 로마 가운데 또 로마에 충성하는 헤롯 대왕이 고혈을 빨아서 막 건축물을 짓고 세금을 걷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국 목사님이 성경을 전체를 묵상해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다리신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깨어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신, 마치 칼 갈듯이 벼르고 별러서 때가 되었을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지고 악한 세상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언되었고 이런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처럼 예수를 받아들이는, 예수를 믿기로 인격적으로 결정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그 놀라운 시대가 여러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보여주고 말씀하는 진리를 배우고 탐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과 하나님과 나에 대해 최고급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책이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깜깜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세상은 뭔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뭔지 모릅니다. 성경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어떤 일을 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에 새내기에서 올라온, 고3에서 올라온 새내기 한 자매 친구가요, 우리 유동규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제가 너무 아는 게 없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다가 울었다는 거예요. 야, 그 들으면서요, 너무너무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어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그 모습이요. 자신의 신앙에서 알고 싶고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재수하는데, 잠실에는 재수학원을 다니는데요, 학원 가운데 점심시간에 딱 1시간 휴식을 준대요. 근데 유동규 목사님이요, 수요일날 그 딱 점심시간에 낮에 잠실까지 가서 1시간 동안 그 친구를 만나 카페에서 양육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2주째 하고 있고 매주 하기로 했어요. 아, 목사님도 너무 멋있고 그 친구도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잠실까지 찾아가는, 아, 나도 저런 목사님 밑에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리고 그 1시간,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느라 힘든 휴식 시간 딱 1시간인데 목사님 만나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2주를 배웠는데요,
목사님, 제가 깨달아져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더래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탐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는 은혜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직면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2000년 전 그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던 시절이었어요. 완전히 가라앉고 있던 때였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지금 세상,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그때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망가지고 깨졌는지 정직하게 직면해서 봐야 합니다. 정직하게 세상을 둘러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지, 그런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내 인생 혹은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깨지고 아픈 세상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김영 목사님이 청년의 때가 찼다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이 열렸을 때 대단한 열기로, 대단한 화려함으로 월드컵이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그 월드컵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도시에 살던 빈민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경기장을 짓고 그리고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월드컵이 열리면 다 가난한 이들은 쫓겨나고 보금자리를 뺏기고 정리돼요. 그들에게는 월드컵이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한 경기에 막 몇 억씩 챙겨가는데 그 가난한 이들에게는 1달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음악과 예술의 나라였던 독일이요, 거기서 히틀러와 나치가 나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온 세계를 전쟁의 포화 속에 몰아넣었죠. 유태인을 600만 명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은, 이 잔혹함은, 인간의 깨어진 상처와 인생들은요, 그냥 추상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내가 사는 요 작은 내 인생의 이 현실이 세상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세계 상위 거의 3%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세상의 진면목과 얼굴은요, 세상을 둘러봐야 돼요. 얼마나 깨지고 아픈,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온 인간이 얼마나 아프고,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뒤에 피눈물이 있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심각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아프고 괴로운지를. 이 진실한 직면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 세상의 현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탐구해 나갈 때요,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꿈과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김용 목사님이 청년의 때가 찼다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간증해 줍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익숙한 이야기, 즐겁게 놀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냥 교회를 오가는 신앙이었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종이 호랑이였습니다. 보기는 하는데 무섭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호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하맹호도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인용합니다. 송하, 이렇게 소나무 아래에 맹호, 무서운 호랑이가 있는 그림, 여러분 보셨나요? 소나무가 있고 호랑이가 막 쳐다보는, 깃이 막 깃털이 서 있고 막 매서운 호랑이가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그 송하맹호도를 보면서 두려움에 쫄아서 겁나 도망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종이 호랑이니까요.
아무리 막 깃털이 서 있고 눈매가 살아 있어도 감탄하고 서 있죠. 김영국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송화 맹호도 같은 종이 호랑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였는데 두려움도 없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깨달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몰랐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과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각한지 그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1 때 어느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종이 호랑이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연이 아니고 그냥 상상이 아니고 실체구나.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개입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그 예수의 진리와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구나 깨달아지고 그때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구원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진실하고 깊은 인격적인 고백이, 그 작은 고백일지라도 그 진리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고 풍성하게 하기를, 자유케 하기를, 회복시키고 꿈꾸게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